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시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되시며 사단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하루에 여러분들이 100번씩만 고백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시간 드는 것도 아닌데,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뭐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냐면, 나의 현주소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게 깨달아져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의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거를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창조주 안에 있구나.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게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 보고 복의 근원이로구나.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와야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너처럼 알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꾸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들을 때 저기 들을 때도 믿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오늘 그거 하면은 답 나오잖아요. 그것만 알았으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 하나로 4,000명을 먹이고 7 강주리를 남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그거를 찾아서 확인하고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일이 없어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그거를 하셔서 이제 그거를 어디서요?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디 오셨다고요? 사무실에 오지 않았어요. 회당에 오시지 않았다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확인을 안 해요. 현장에서 복음을 확인할 때 그게 현장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무실에 온 게 아니에요. 어디 왔다고요? 그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전부 현장이에요. 꼭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은 사람이 오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또 좀 군대에 한 별다른 사람이 좀 우리 교회 좀 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연예인이 와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를 찾아오셨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기에 내가 각인되고 체질되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불신선 상자 6가지의 이 틀 속에 여기에 함정에 올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하면 되죠. 오늘 말씀이 뭐죠? 한 사람이 빵 7개 하고 떡인지 빵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먹은 도시락 1개 가지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가지고도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를 남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뭐를 바라보죠? 사람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번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이제 3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막 달아서 얘기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다? 현장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뭔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도시락 하나로 4,000명을 먹이도 남았을까?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니까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4,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렇게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현장에 오셨다. 이 말은 현장을 알지 못하면은 정치고 모든 지식인이고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뭐를 잘 알아야 되죠? 현장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장을 알아야 되죠? 재벌서부터 가장 어디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현장을 쫙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려고 해도 실패하게 되겠죠. 왜? 밑에 중간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잘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학자도 책상에서 하면은
현장을 모르면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목사도 현장을 알지 못하면은 전도 선교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현장을 내가 이제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10년을 밤낮으로 댕겼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저는 체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라고 현장에서 그걸 발견한 것을 보고 도대체 이 현장은 다 체험했는데 내가 부족한 거는 뭐냐? 많은 체험도 했어요. 믿었기도 해. 믿어지기도 하고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현장을 체험한 다음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 가보라는 얘기죠? 현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메시지 듣고 교회 와서 있어도 그게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사실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아는데 무슨 현장을 알아야 돼? 영적인 현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현장은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현장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현장.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현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현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장을 조금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현장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지? 이게 현장에서 깨달아진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진짜 현장을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회복하는 게 뭐죠? 전해보라 이 말이에요. 막 그냥 여기저기 댕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금방 이사 온 사람은 금방 이사 온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살게 돼서 같이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댕겨보라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이 없다니까 현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적인 현장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뭐죠? 말씀은 붙잡으면 되고 말씀이 살았구나 이게 그게 체험되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현장에서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걸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는 알고 그냥 귀로만 자꾸 들어서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불신상태 6까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외워도 안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부딪혀서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야, 이거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과 비밀과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죠? 오늘부터 이걸 놓고 기도하셔서 매일 현장에 가서 세 사람에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세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3명 없어? 일주일 동안 하면은 20명 없어? 20명? 있잖아요 그 주위에.
그거 확인하고 온 사람은 다음 주일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영적인 현장을 모르면 전도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남의 얘기예요. 선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남의 얘기예요. 나하고 관심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진짜 이 비밀을 한다면 WRC 여러분들이 한 18,000명 가까이 모였잖아요. 일산 킨텍스에서. 이걸 진짜 알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만큼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50여 개국에서, 50몇 개국에서 이 킨텍스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 값을 내야 되죠. 회비 다 내야 되죠. 이러고 와서. 참 감사한 게 아프리카에 가서 작년에 지난 올 2월 달이죠. 가가지고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가서 메시지 할 때가 있다고 날 보고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속으로 아니 뭐 날 보고 자기가 가서 하지 날 보고 하라고 그래 이런 소리를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이상을 갔어요. 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니까 집이 엄청 커요. 25만 평이라나 집이? 집이 25만 평이래.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다 앞에 다 지키는 사람이 다 있고 호수가 있어. 호수가 그 안에 배 타고 댕겨. 그런데 조금 있더니 어떤 뭐 아프리카 사람이 다 얼굴이 검은잖아요. 키가 크다란 사람이 슬슬 나오는데 머리를 막 목을 빼러가고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살살 나오더니 그 빛이 파란색인데 거기다 딱 앉으니까 뭐 주스를 한 잔씩 갖다 주고 이렇게. 그 이제 가서 김동길 선생님이 날 보고 메시지를 하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방에서 큰 노트를 하나 꺼내더니 하나씩 차근차근 적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81살이요. 알고 봤더니 그 주인이요. 그 아들이 그 케냐의 법무부 차관이래. 조금 있으면 장관도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김동길 선교사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됐다. 복음이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이 온 거야. 나는 참 이게 눈살미가 없고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보고 메시지를 하고 같이 거기서 1시간 가까이 차도 먹고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누가 이제 소개를 해.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요.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선생들은 내가 알아요. 그 이제 유치원 선생들 요거 하고 이제 랩런트 몇 명 왔더라니까. 그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도 그냥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집 할머니구나라고 생각이 나요. 근데 마침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같은 숙소야. 그 키가 나보다 훨씬 커요. 할머니가.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이 가방을 들으니까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그 사람 되면 젊었잖아요. 무거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계단도 버스 계단이 좀 높고 막 이렇게. 그래 그걸 딱 보고서 내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가방을 내가 들어줬어. 내릴 때마다 들고 만나면 내가 들고 가서 태웠어. 그랬더니 thank you so much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영어는 못하지만 그거 알아듣긴 하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날은 이제 차를 그 숙소에다 놔두고 마지막 날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 차가 이거다. 그 딸하고 같이 왔어. 그래서 내일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타라. 그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방 갖다가 요 로비에 있으면은 9시에 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거 좀 해줬다고. 외국에서 왔는데.
그러더니 김동길 선교사를 만났어 이제. 그래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이고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감사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 딸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아. 이 할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쭉 보니까 메시지를 잘 듣고. 그걸 보세요. 아침에 똑같이 젊은 사람들이 하고 똑같이 와서 9시에 이제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밤 9시 반쯤까지 12시간을 넘게 똑같이 거기 있어서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그 지금 또 끝나고 나서 지금 오늘 임마누엘에서 예배드리고 합숙 간대요. 합숙 가서 합숙 끝나자마자 아프리카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와서 이분들이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게 또 이 렘넌트 대회 참석한다고 그게 또 막 없는 데다가 어려운 데다 모아가지고 몇십만 원을 갖다가 이게 헌금한 분도 있고 또 매달 만 원씩 52주면 52만 원이에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한 분에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매월 만 원씩만 여러분들이 매주 만 원씩만 하면은 매주 52만 원이 그럼 렘넌트들을 그냥 보낼 수 있다니까.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참 점점 갈수록 작년에 한 14,000, 5천 왔는데 올해는 17,000에서 18,000 사이에 왔어요. 내년에 하면 더 많아지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거기 가서 막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걸 보지 말고 뭘 봐야 되죠? 전 세계에 모여들어가지고 뭐를?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 이게 흩어져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장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다 동참. 이제 여러분들 현장 좀 한번 가보시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내년에는 꼭 좀 참석하세요. 바빠서 이거보다 더 바쁜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1년째 유름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고 나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뭐예요? 현장이라면 모든 족속의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아.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다니까. 이게 현장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자,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죠?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지상 명령이라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는 하나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의 가장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받지 말고 대답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게 뭔 운동이죠? 마가다락방이라는 다락방 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현장 얘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오늘부터 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누구에게 이 세 사람 누구를 갖다가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화요일 날은 세 사람 누굴까? 수요일 날은 누굴까? 목요일 날은 누굴까? 금요일 날은 누굴까? 토요일 날은 누굴까? 오늘 요걸 기도해가지고 명단 다 적어놓고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안 적은 사람은 내가 저 앞에 문 닫아놓고 안 보내실 겁니다. 그 현장 얘기라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보세요.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갔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 어디로 갔어요? 학교로 갔어요? 현장으로 갔어요. 그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꼭 한번 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장으로 가는데 누구를 부르셨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했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자가 있든지 간에 그 병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뭐라고 그랬죠? 그 말은 손은 꼭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겠다.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시락 한 개로 4,000명을 먹여 7강주리를 남겼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원문에 보면은 이 심장으로 마음으로 심장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무리를 보고 불쌍하게 했다. 뭘 보한 거죠? 영적인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첫 판에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장인데 그냥 현장이 아니고 뭔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마음으로. 이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쌍히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눈하고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뭐죠? 그들은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전통도 가지고 있죠. 제도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돼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고 말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불쌍한 마음도 안 들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말씀을 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하고 살았어.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교양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란 말이야. 꼭 누구하고 같은 차이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차이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정말로 현장에서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똑같은 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만 뭐냐,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말씀 들어서 뭐 하게요? 꼭 이름들 현장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 말이거든요. 도시락 한 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았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4,000명을 먹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4,000명을 먹이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치유받아도 병을 치유한 분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당도 암을 고칠 수 있어요. 스님도 암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암을 고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가 고치고 누가 응답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신 것은,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출현이다. 하나님의 출현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안 믿어지잖아요. 말은 하는데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믿어지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8년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그거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게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출현은 하나님의 출현이구나, 이렇게 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은 많이 읽어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틀린 성경 공부에, 아무리 성경을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몰랐다니까요. 기적만 보고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말만은 그냥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정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현장에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밤마다 눌리고 가위가 눌리고 어려운데,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개해서 이 사람이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그게 싹 없어졌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보고, 그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가서 참 영원한 제사장이구나. 다 끝났구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이제 현장 회복밖에 없다니까요. 현장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의 길도 잘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현장이 없어. 계속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300명만 영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없던 믿음이, 그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확 올라와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지요? 나 중심에서, 육신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뭐로 바뀌어지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하시면 여러분들이 끝난다니까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는 나이도 되는 게 없어. 안 돼. 속에 이게 깊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불신앙이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커피도 먹지 말아라니까. 우리 목사들 세계도 그래요. 다락방 20년, 30년 해도 안 돼. 안 돼. 그런 사람 있으면은 조금 얘기해 주다가 도망가야 돼요. 도망. 진짜라니까요. 왜? 불신앙 소리는요, 정확한 말 들으면 정확히 맞아요. 딱딱 맞아. 아주. 그거 들으면 나도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나는 목사들 중에서 제일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최영수 목사. 뭐 개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양반은 믿음이 대단해요. 그 박주영이 엄마가 목사님 대접하라고, 뭐 목사님도 대접하라고 카드를 줬대요. 그리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더래. 그래 백화점에 가서 옷 몇 불 사고 뭐 사모님 거 사주고 하니까 900만 원이 나오더래요. 여러분들은 그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박주영이 엄마가 다시 카드를 뺏었대요. 마음대로 쓰라고 할 때는 언제 보면 또 뺏어? 또 그랬대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요. 단순해요. 되게 내가 나이는 나보다 한 10살 가까이 적은데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가면은요, 먹어. 드세요. 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안경집에 가서도 여러분 이래 되면은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 안경 하는 거 있대. 야, 안경 좋은 거 한번 가져가 봐. 그거 끼고 그냥 나오는 거요. 그럼 뭐 우리 집 사람 같으면은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야. 안경이 한 100개 되는데 5개가 넘는데 그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미국의 그 RU 있잖아요. RU 그거 할 때도 자기가 8천만 원 냈어요. 자기네서. 이거는 세계보고만에 내라. 없으면 집에 따라 팔아와라.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좀 회복되길 바라요. 돈 내라는 여러분들 보고 잘 보고 그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 얘기예요. 믿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진을 찍더라고 앞에서. 그런데 보니까 한 200~300명이 딱 찍어. 아니 그거야 꽉 찼어야 하더라고. 이야,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보면 시원시원해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단순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면 끝이라니까. 늘 내 생각이 잡혀 있어요. 나는 안 되고 뭐 내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끝.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를 키워야 돼?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이게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은 여러분들을 세 번째 얘기죠. 예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은 여러분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축사했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 사람이 먹는 걸 가지고 이제 4,000명이 먹고, 여자하고 애들은 빼고 나서 4,000명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이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깨라고? 내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리저리 문제를 하나님이 던져주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뭘 하라고? 이제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고, 생각의 그릇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이번에도 그럼 뭐 노래를 하라고 그러더만, 저기 20주년이라고 그래서 20명을 뽑아서 하래요. 갑자기 김대현 목사님한테 그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뭐 나가냐 그러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초창기부터 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냐, 하래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다고. 그래 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태어난 거, 살아온 거, 쫙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은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그거 생각만 하니까 막 눈물이 막 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어찌 나 같은 인간이 그 전 세계에 나가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김대현 목사가 그 멘트를 하더라니까. 그걸 이제 누가 써서 줬어. 그걸 할 때 그 상황에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눈물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그 노래하다 말고 질질 짜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근데 가사도 다 몰라 또 그래도 생명을 막을 짜고 할 때 이거 할 때 막 힘 막 손을 막 이리고 싶더라니까. 그게 은혜 아니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한 번만 하시면 끝이 나요. 날 우리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거, 그 생각에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깨지기 전에는 역사 안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그걸 깨지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나 자신도 그릇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돈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내 현주소가 어디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맞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거기에 쓰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이제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되도록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한 번만 축복해 주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체험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